제가 오늘 오전에는 제 친분이 있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부탁으로 인해서 설교 부탁을 해보셔서 그 교회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그 LA에 있는 임마누엘 그 선교 교회라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선교 교회라고 딱 이렇게 명명한 거 보면은 선교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또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그 교회에서 오늘 오전에 전했던 그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좋은 친구 교회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결같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몇몇 구절은 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음,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도 그러한 이 성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극히 중요한 명령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순종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선교의 중요성과 함께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그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며 교회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 대부분의 교회는 이 선교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말씀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은 직접 선교지로 나가서 발로 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신자들은 비록 자신이 직접 이 선교 현장을 누비지는 못할지라도 이 발로 뛰는 선교사님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이 말씀에 우리가 과연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첫 번째로는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에 대한 설명과 설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 문장에서 이 구절의 본 동사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제자를 삼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이 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이 제자를 삼기 위한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굉장히 기본적인 헬라어인데요. 이 많은 분들도 아시는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데테스라는 말은 깨닫다 혹은 이해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 만다노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제테스, 즉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만다노한 사람, 즉 이 스승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제자를 삼으란 말씀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라라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진정으로 깨달았는지, 즉 진정한 제자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승과 부모를 거의 동일시에 썼습니다. 부모님이 육체로 낳은 분이라면은 스승은 이 정신적으로 태어나게 주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과 제자는 정신적으로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스승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한 제자는 그 스승처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가르침을 받고서도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이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말할 것 없이 이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교지에 가는 것도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닌 제자를 삼는 것, 즉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곧 교회를 세우라는 말로도 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로도 달리 표현되는 것일 뿐, 결국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 이 지상 명령의 절반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나머지 다는 그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내 강조하시고 있는 그 가르침은 분명하고도 일관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아니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가르침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해서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오직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만 드러나는 것이니, 결국 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 한 가지, 이웃 사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든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놓아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모든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다른 버전일 뿐 결국은 똑같은 메시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 즉 이 선교의 명령은 다름 아닌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선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어서 선교지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한 이 교회 예산에 적지 않은 부분이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선교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라는 그 이웃사랑의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의 종교인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라 라고 하는 이 교리의 전파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이 한국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는 이 기독교 관련 뉴스를 접할 때입니다.
음, 일부 교회와 일부 목회자가 이 현실 정치에 너무나 깊숙이 관련되어서 이 사회로부터 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면 큰 소리치며 내세우는 그분들의 그 이유와 명분이 저를 더욱 마음 아프게 만듭니다. 저는 굳이 그분들의 이 신앙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신앙적 열심에는 그리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분들의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신앙의 내용과 방향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당시에 이 세리라든지 창기, 심지어는 살인자나 강도까지도 품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끝까지 거짓 이 쌍욕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서 살펴본다면은 전혀 의외의 상황과 맞닥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웬만한 사람은 흉내조차도 못 낼 정도로 열심이었고 또한 진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형을 살펴보면은 크게는 제사장 사도계 후손들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그리고 구약 전통에 강한 이 지식인 그룹인 바리새파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성전 권력, 즉 이 대제사장 자리는 언제나 이 사두개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종 이 성전세와 또 환전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로마 지배층과 결탁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그 백성들을 탄압하기도 했고 또 이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을 챙겼던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체로 이 청렴 결백했으며 이 성경의 지식에 통달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 즉 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사두개파 사람들보다는 유독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독소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치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은 거짓 쌍욕이나 다름없는 그런 거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라는 말이 들어간 이 욕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개가 들어간 욕보다 더 심한 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아니 그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리 사욕만 챙기는 그런 당시에 그런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지식인들이었고 또한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야말로 신앙의 위인들이었기에 백성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이라면은 대체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가르침은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구약 성경을 따랐는데 그것도 문자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즉, 이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실제로 그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10계명을 세분화해서 600여 개의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울인 이 노력들을 살펴본다면 정말 가히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내내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은 바로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이라는 일깨움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히 특징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다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헛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하고, 그 올바른 신앙 생활이란 다름 아닌 주일 성수, 11조, 성경 읽기, 새벽 기도, 큐티하기 등등 이 교회라는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몇 가지 종교 활동에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의 정점에는 언제나 전도하는 삶, 이 선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그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선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선교지에 나가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또는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하게 하는 것은 이 선교의 표면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진정한 선교의 의미는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고, 그 제자 삼는 일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그 이웃 사람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단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로서 우리에게 이해될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참다운 자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자들은 죽어서 모두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천국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몸이니 그렇게 아등바등 죽기 살기로 이웃과 경쟁하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 복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선교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이 교리를 전파하는 일이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교가 특정 교단의 교리의 전파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방향을 잃은 헛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신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인 보이지 않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00억이라고 그랬나요? 500억 토지 보상금을 받아서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500억이 아니라 3천억을 들여서 선교센터가 아니라 교회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세워진 것이라면은 그러한 교회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유튜브 설교 채널에 올리면은 정말 순식간에 악플이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신앙 생활을 해오신 이 땅에 그저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고 우리나라 어느 교회나 있음직한 신앙심 깊은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며 집사님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전부라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인 그 이웃사랑의 가르침은 헐 자리를 잃고 맙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며 열심을 부려도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은 그 옛날 예수님께 쌍욕을 들어야만 했던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두려운 교훈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